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5절에서 6절, 20절에서 22절,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42장 5절에서 6절과 20절, 22절 말씀 먼저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42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참되고 진실한 증인이 되시니 여호와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어 전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음성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여 우리에게 복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냈을 때 너희는 자신의 마음을 속이며 이르되 우리를 위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하지만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전하실 모든 것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알렸으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는 가서 거기 머물기를 원하는 그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한 말씀과도 또 연관이 있고 또 연결되고 또 반복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항상 악한 일만 생각하고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구나. 노아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땅과 함께 진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한 청사진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여 방주를 만듭니다. 세 아들과 함께 부지런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죠? 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사람들은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근거로 120년 동안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지만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아가 상당수의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장면을 이웃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그것이 입소문으로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저 미친 노아가 아들들과 함께 지금 헛된 짓을 하고 있다. 왜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고 있냐. 이렇게 놀려냈을 거예요. 노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아가 정신이 나갔다고 수근거리고 비웃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과 이 방주를 만든 일은요, 후세에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때가 이 세상 마지막 때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까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가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내일 자신이 죽을 것도 모르고 그 전날까지 먹고 마시고 남녀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재산을 불리기 위해 애쓰고 세상 쾌락에 취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그럴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또한 베드로 사도도 마지막 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노아의 홍수 심판을 그 예로 들었어요. 자, 베드로서 2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저기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 듣지 않았죠.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은 마지막 세대에 똑같이 반복될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일에 몰두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다 죄악 중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그러했던 것처럼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방주가 있을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방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방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옛날처럼 배처럼 생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어떻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단풍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 황금 같은 주말 시간을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단풍 구경도 가지 않고 잠도 충분히 자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겠죠? 주일날 준비하려면. 주일이 되면 만사를 지쳐놓고 교회 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권 집사님은 2시간 넘게 운전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손가락질해요. 비웃습니다. 그 옛날 노아 시대 사람들이 방주를 만들고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을 비웃었듯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심지어 신학박사라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목사들도 오늘날 창세기 기록되는 이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임박한 종말 사상이라고 말하면서 이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종교적인 교훈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노아의 홍수 심판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말하며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도 조롱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될 것임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7절과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장가 가는 게 죄예요? 시집 가는 게 죄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열심히 하는데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심판받을 거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었을까요? 그때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자, 정확하게 그때 얼마의 인구가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10억 명에서 18억 명의 사람들이 노아 당시에 지구상에 살고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바로 다음날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될 것을 모르고 그날 밤에도 모여서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죄짓고 그러다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요새 그 영화 중에 돈 룩업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셔서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 보세요. 자,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동성애가 만연하고 온갖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소나기처럼 퍼부어서 다 태워버리고 뒤집어 버렸는데 롯과 그의 두 딸들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 시대에 환락과 풍요의 상징이었던 폼페이시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폼페이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귀족들의 휴양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호화로움의 극치를 자랑했던 이 폼페이시도 한순간의 화산 폭발에서 그로 인한 화산재와 독가스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요, 갑자기 찾아오네요. 내가 나의 앞날에 대한 꿈에 부푼 계획을 세워놓았더라도 주님께서 내 생명 걷어가시면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인생을 끝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쟁도 그렇습니다. 전쟁도 갑자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걸어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걷지 못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평안할 때, 아직 건강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표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방주가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방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교회에 등록해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다녀야죠. 예배드려야죠. 그러나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 우리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좀 귀찮아도 제가 그래서 간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 옛날에는 성경책 하나씩 찾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밭에 있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이었어요. 여러분, 같은 가족, 한솥밥을 먹고 있던 같은 가족 중에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직장을 말하죠. 직장에 같이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한 여자는 엄마고 한 여자는 딸인지도 모르겠어요. 자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래서 뭐라고 드셨습니까? 예수님이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란 말은 각성하라는 말이에요. 각성하라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해 주셔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왜 말씀 안 읽고 왜 기도 안 합니까? 내 믿음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가 과연 예수님이 데려가실 만한 그런 상태인지, 구원받을 만한 상태인지 왜 나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거는 정말 위험한 태도인 것입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누가 참 신자고 누가 거짓 신자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과연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옛날에 청년부학 수련회를 갔는데 이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자매가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밥도 잘 안 먹고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얼굴 표정이. 예. 나중에 상담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두렵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기도해라.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자매의 얼굴이 환해져 갖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제 믿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자, 이게 뭡니까?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확증을 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 없이 그대로 순종했던 것.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들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데 요새 휴대폰만 두고 인공위성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뭐 예수 재림이 있어 이렇게 사람들은 놀리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우리도 노아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의 우상숭배가 너무나 심해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방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가뭄이 심해지자 논밭이 막 타들어가고 먹을 것이 바닥이 납니다. 여기저기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돈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더무살이를 해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보니 이 사르밧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어요. 얼마 안 되는 밀가루 반죽과 병에 남은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서 외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지금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 그 빵을 나를 위해서 먼저 내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죠.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에 사르밧 과부는 순종합니다.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양식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매일 빵 반죽과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매일 아침마다 통장에 하루 먹을 만큼의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이 매일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띵! 오늘도 돈이 들어왔네? 5만 원. 매일 5만 원씩 들어오고.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복을 내리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상황이 여러분 자신에게 벌어진다면, 내 자신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게 될까요?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의 야유와 비웃음 속에서도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준행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계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사르밧 과부였다면 나는 마지막 남은 내 도시락을 내 하나뿐인 외아들이 아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총이 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이게 바로 신구약 성경의 요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기쁘게 순종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과 신약의 모든 예수님의 새 계명을 합쳐서 우리에게 요약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라면 많이 당황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다가도 막상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의 뜻과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 대표적인 사람 예가 나오죠. 누구예요? 젊은 부자 간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은 슬픈 기색을 하고 되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만약에 젊은 관원이었다면 부자 관원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가난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뜻을 좀 지지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으로 가려고 했죠. 그러다가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보자. 물어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씀이 우리가 좋게 보이든 안 좋게 보이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열흘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와갖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다. 여기 팔레스타인에서 살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셨죠. 그런데 너희들은 속였다.
너희들의 마음은 애굽으로 가는 걸 이미 결정해놓고 내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는다. 당신은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이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다바네스라고 하는 이집트의 땅까지 예레미야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히에로니무스에 전하는 전설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결국 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한 곳이 바로 이곳 다바네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예레미야가 정작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선 예레미야 끌고 가서 돌로 쳐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마음을 속이며 말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신앙입니까? 자기가 먼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신앙일까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태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결국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의 관심사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뜻을 좀 지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인가?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계획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부탁해 보셨죠? 기도 부탁을 하는 건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좋은 일이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기도를 제목을 나누고 부탁하는 건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중에 하나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기도 부탁을 해서는 안 돼요. 자기 마음속으로는 이미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기로 마음 먹어놓고서 마치 경건한 척 다른 사람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여기저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여기저기 기도 부탁을 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자기의 죄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 욕심은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면서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그건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세요. 에스겔서 33장 30절에 31절을 보면은 예레미야 42장에 나왔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이 담겨지나 진문에서 너에 대해 서로 자기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여들 듯 그들이 내게 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으로 내 앞에 앉아 내 말을 듣고도 그것을 행치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자기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자기 마음은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너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리와 테나키를 잘 연주하는 사랑의 노래 같을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듣고 아무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 이루어질 때에 그들은 한 선지자가 그들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들이 내 앞에 앉아 내 말을 듣고도 그것들을 행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자기 마음은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들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어느 교회 교인들이 어느 목사님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도 그 들은 말씀들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입으로는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 중심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 이유와 원인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는 교인들뿐만이 아니죠. 말씀을 잘하는 설교자들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에스겔 33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너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리와 현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랑의 노래 같을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듣고 아무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설교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도 듣는 사람이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죠, 영국에. 그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황금의 혀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요새 유튜브를 보면요, 거기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몇몇 분들 주의하고는 설교 거의 다 잘해. 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은요, 자기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귀만 즐거우면 영혼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름난 교회에 출석하고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선것 같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설교하는 것을 자신이 과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지 본을 보이는지 스스로에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죠. 천국에 가봤더니 천국 창고를 열어보니 교인들의 귀랑 목사들의 입술과 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라. 교인들은 듣고도 행하지 않았고 목사들은 전하고도 스스로 실천하지 않아 교인들의 귀와 목사들의 입술과 혀만 천국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지어낸 얘기죠.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 아닙니다만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신학, 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지식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 상태에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학적 교리적 지식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교만한 상태에 있다면,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는 결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신앙적인 말을, 신앙적인 표현을 구구절절 하더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혁주의 신용으로 옮겨와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너무나 신앙과 인격이 훌륭해서 참으로 본받고 싶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제가 먼저 전화도 드리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드리고, 비록 제가 돈이 별로 없지만 정기적으로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정말 개혁주의 목회를 하는 분들은 제가 존경하고 어떤 면에서 참 부럽고 본받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소위 개혁주의 목회를 한다는 분들 중에는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을 잘 안다고 하는 분들 중에는 지식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인품과 그 행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보게 됩니다. 특히 자신이 매사에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섬기려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고 매사에 가르치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 마치 그 옛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된 신앙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지식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신앙인에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 속에 겸손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섬기려는 자세와 온유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화와 성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공통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자마다 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것은 야고보 사도에게도 똑같은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요,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프롤로그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나의 계명을 지키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도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애굽 땅, 곧 종되었던 땅에서 불러낸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이유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켜라.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나의 피로 값주고 산 내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리적 지식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리적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입만 무성한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제3 사용, 그리스도의 능동종 순종 이런 교리적 용어를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 신앙이라고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리적 신학적 지식이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교인과 교회들을 보면 자신들의 신앙이나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많은 것 같은데 사랑과 겸손함과 긍휼함을 실천하는 것을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해라. 서로 섬기고 겸손해라.
그리고 어려운 교인들과 이웃들을 돌아보고 도우라. 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다음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목적은 그 뜻을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리적, 신학적 지식이 많아질수록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한 말씀이라도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원래 많은 교인들이 자기에게 맞는 교회와 설교자를 찾아서 방황합니다.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자기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자기 자신이 변화를 받지 못한다면 열매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다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마이 와이프가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굴복하는 자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자기 부인 없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